네, 잘못하면 영태불패가 깨지겠습니다. 네, 네. 영태불패가 깨지겠습니다. 오늘 김영태 집사님이 안 왔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은혜스럽네요. 우리 앞뒤자분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오전이 분주하시죠? 좀 쉼과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가 불편함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 속에서 쉼과 평안함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형식보다는 주님 앞에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가족들도 여기서 인사하면 좀 달라져요. 객관화됩니다. 이번엔 앞뒤분들 한번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갈만 하는 현대인의 삶들, 그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나 언제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늘 치열했고, 소위 이제 그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없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 속에서는 더 사실은 살벌한 시대가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적 복음의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벨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 또 그들이 직면한 풍랑 속에서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행동들, 그 속에서 그 면모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함께 승선했고,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 때문에 그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산들,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실어다가 날라서 얻을 수많은 이익들 다 배 위에 그냥 실려 있었던 것들을 바다 위에 다 내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제 그들이 모든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조차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라. 살벌하죠. 지옥에 이게 딱 써 있으면.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을 버리라는 말이 지옥 문 앞에 써 있다는 얘기가 참 여러 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잃고 산다면 지금 여기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떨어진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혹은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과 같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항해의 위험을 바울은 미리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적어도 3차 여행의 지역이 이쪽 지중해와 또 동유럽 쪽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지역에 대한 기상기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예민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래서 위험하니 이번 항해를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백부장은 이 출항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죄수들을 다 태우게 되고 로마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그 결과는 심히 컸습니다. 사람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들 모든 재물과 자신들의 미래 그리고 이제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그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신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만큼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형국에 이들이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바울이 27장의 두 번째 입을 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입을 엽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길 떠나고 나서 이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일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 LA에 계신 저희 삼촌네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잃을 거다.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게 들려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좀 춥게 생겼어요. 희망도 없어요.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안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려왔을까? 제 생각엔 잘 안 들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절망하고 있는데 선주마저 선장마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두가 살아날 희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한 사람이 안심하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경험과 지식이 그렇게 자신들을 거기까지 몰고 간 겁니다. 대단히 강력한 삶의 모멘텀이죠. 경험과 지식.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동력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고요. 우리가 경험해 온 대로 현재도 평가하고 또 미래도 판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라에서부터 출발했던 얼마나 순탄한 항해가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항해가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때마침 이 순풍이 불었고 때마침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가지고 적절하게 이 배를 타고 로마에 평안하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 시기의 항해는 굉장히 위험한 항해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야 뭔가 될 징조가 보인다. 기분 좋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확신했을 겁니다. 야 이번에는 뭔가 성공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모든 과정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의 압축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여러분, 이게 빠진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헛된 자그마한 그냥 하나님 믿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법 깨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미신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을 쌓고 지식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질문이 내 안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뭘 원할까? 주님은 이 속에서 어떤 길을 찾기 원하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필요한 것은 우선 그들의 잃었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알지 마라,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해줘. 그럼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다 포기하고 나 이제 안 살아,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참 대하기도 어렵고 뭘 어떻게 바꿔낼 길이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만큼 뭔가 도울 길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마음을 포기하면 뭘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여러 만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면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길이. 신앙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되는 이유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삶은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떠나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픔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그마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길을 빗나갔는데 그 배 안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빗나간 삶에서 오는 그 모든 것에서 오는 두려움, 절망, 여기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빗나갔고 이미 벗어났기에 그것의 결과를 그들은 그대로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우리에게 왔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무도 모르는 기적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 책을 2018년에 김주영 작가가 쓴 책이더라고요. 저는 좀 뒤늦게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되게 황당한 건 뭐냐면 뭐 줄거리를 잠깐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아주 갓 어린 꼬마 아이가 뭐 채 6, 7살도 안 되는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빠 손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트럭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트럭에 몸을 싣고 돌아오다가 이들이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황당하죠? 나는 그 호랑이의 출현이 너무 황당하다. 갑자기 웬 호랑이? 1950년대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호랑이 앞에서 뭔가 이들이 결정을 내는데 호랑이한테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결정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누군가가 호랑이에게 먹이 역할을 할 사람을 끄집어내게 돼요. 거기에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모든 악들, 이 세상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막 드러냅니다. 결국
이거 꼬마 아이가 먹이로 내던져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상황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해. 거기서 인간이 그 호랑이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그때는 그 순간엔 호랑이가 절대 강자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뭔가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 일을 잘못했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 인간이라면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일 겁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뭔지를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 비교와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까지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들은 그런 삶을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것들이겠죠.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뭔가 사람들이 절대자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마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푸토코이 푸뉴마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번역해 보면 이 말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좀 되게 어려워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마음속에 계속 비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비워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싹 비워진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주님이 하실까? 여러분, 괜찮은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무소유고 안 갖는 거고, 그죠? 내려놓음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거죠, 이게 내용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내 속에도 채워져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비워 있기보다 어떤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과 집착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막 떨궈내고 하나님 앞에 좀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꽉 들어차서 내 마음속에 꽉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교만해져 있는 자신이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비워지고 내어지고 또 포기하고 없어진 것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비교와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지만, 때로는 아픈 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 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 날 놀리고 앉아있네? 서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다 버렸어요. 배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버려진 알렉산드리아호의 그들, 오히려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들을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편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탔거든요. 제일 배 아픈 사람 누구죠? 선주일 겁니다. 그 다음 배 아픈 사람 누구죠? 선장일 겁니다. 다 버렸어요. 남을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변화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바울의 모습은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복주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고유의 뜻을 몰랐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온 세상의 다른 민족은 뭘로 봤어요? 개로 봤잖아요. 요새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끔찍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 건 모르지만, 와, 이렇게 막 무차별로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그 모습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네. 끔찍하죠. 그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조차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죠?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시고,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살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모든 것에 절망하고 있는 세상에 희망으로 남겨야 되는 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게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살 희망마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입장에 우리가 배 위에 다 올라갔다고 칩시다. 아, 바울은 다 봤으니까 그렇겠지.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입지 흔들리고 같이 저리 자빠져야 되고, 풍랑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힘들고 다 어렵어요. 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안심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은 바로 교회가 받아서 천국의 열쇠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맨날 고민과 근심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내 문제 안에서 갇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번 더 마음을 좀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앞에 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그 속에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정도의 수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관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방법을 소개하셨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건 네가 가진 소유물을 다 나눠주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비운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아, 그럼 뭔가 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걸 버려야 된다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안 그렇죠? 네, 아까 그 첫 말씀과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집착들 속에 그것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집착들 속에 그게 버려졌으면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관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못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늘들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어떤 하나의 영역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간음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도 몰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재물에 관한 환경에 딱 처하면 하나님 나라고 나발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집착을 못 내려놓을 거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보신 거죠. 단지 그 재물을 공격한 게 아니고 부자를 탓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은 환급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나 요만큼이라도 상해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가 그걸 집착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눈이 하늘같이 눈썹이 치켜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치켜 올라갔지만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누가 나한테 욕이라도 해봐라 가만두나 이러고 산 적이 있었다니까요. 멍청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오직 한 가지, 누가 나한테 욕하면 가만두지 않아. 이 한 가지 생각 가지고 어렸을 때 한때를 지낸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집착이었지. 집착. 뭔가 그걸 붙들려만 하는 내 생각, 그런 어리석은 속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지적한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이 많이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한 가지의 재물을 집착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주님이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깝다고 인정하실지 금방 판단이 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집착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채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이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의 선언에 따르면, 바울이 보고 있는 것에 따르면 지금 그들은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보이고 있는 거죠. 한 명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 버리고 내려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든 환경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채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필요하는 것 같고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바로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가서 우리의 가정의 희망, 교회의 희망, 나아가 세상의 희망으로 서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가져야 되는 세상, 더 얻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배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바울의 입에서는 희망이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돌아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힘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절망의 순간에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